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옵니다. 파수꾼이 세 명을 기다리고 말하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죠.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이 왕권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이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기도로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슬펐고 또 격동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제사장인 엘리가 보고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고 입술로 웅얼웅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착각해가지고 술에 취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뭔가 불만을 표시하고 그리고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술을 끊으라고, 왜 술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냐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 한나가 그게 아니라 내가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험에 들고 난 뒤에도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나만큼 시험에 들 사람이 또 있을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제사장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술을 끊으라고 말했으니까 이만큼 실족하고 이만큼 시험에 들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뭐 1년짜리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나는 의연하게 내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엘리에게도 자기가 간구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엘리도 기도하게 했잖아요. 이거 보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시험에 들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고 엘리는 또 한나를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보니까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 맨 끝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고 할 때 생각은 기억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뭘 기억했다는 겁니까?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거죠. 기억하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졌는데 사무엘의 뜻이 뭐라고 나오나요? 20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나왔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기도했다예요. 기도라는 이름 자체가 사무엘의 뜻이죠. 그러니까 사무엘과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이를 응답해서 주신 겁니다. 이 중요한 말씀 하나가 뭐냐면 한나가 기도한 다음에 이 아이를 응답받고 하나님이 이 아이 주신 것을 기도했을 때 이 아이 주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할 날이 올 거다 거듭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 그래도 기도해라 이 말씀이죠. 왜 그래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에스겔 36장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받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만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죠. 기도하고 받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믿음이 생기게 되고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여야 받는다. 기도해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것 자체도 좋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신뢰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 이제 구한 대로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렸는데, 매년제는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고, 소원제는 그런 제사고, 소원제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있다거나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소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받고 난 다음에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 이제 실로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실로로 이 가족이 가려고 합니다. 그때 23절에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러 제사 드리러 가는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우리 이 아이 정말 소중하지만 이 아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당신도 그걸 알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소중한 아이, 정말 기도해서 얻은 이 소중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거기 남편도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이렇게 나오죠. 저기 보면 이제 한나는 이 아이 태어나서 너무 소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사무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으로 가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죠.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거든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서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태어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말은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이 아이가 진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이고 주셔야 될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은 다급하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해서 서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시골교회 집회 인도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차에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년 동안 다니던 교회를 처음으로 떠나서 도시에 올라와서 아파트에 살면서 막 치매 증세가 나오고 선망 증세가 심하고 그랬던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집을 막 나가고 어디 숨어 있고, 그래서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 정신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일 했던 것은 인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셨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아서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장로가 이게 인생의 말년에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있대요. 저희 아버지가 39세 때 암 말기 환자였고, 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저희 아버지가 서원을 했나 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더 살게 하시면 60세까지는 내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가족을 돌보겠다. 저희 동생이 아버지 60세 될 때가 저희 동생이 대학 졸업할 때였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잘 키우겠다. 그러나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내 인생 전념하여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60이 지나서 올해가 88세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을 잊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이미 아버지 그 소원 다 이루셨어요. 저희 시골 교회 거의 반이 아버지가 전도한 분이시잖아요. 많은 분들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유 이건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내 인생 전적으로 들여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고 그러면서 한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아파트에 밑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노인들 그런 분들 이제 만나면 전도하고 노인정 가서 전도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고 또 소원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은 내가 지금 받은 게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이루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이루어 드리도록 애를 쓰는 과정에 또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오늘 한나를 보면서도 깨닫게 됩니다. 자, 이래서 한나는 소원한 대로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갑니다. 24절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로 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러는 거죠. 제사장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고 그때 제사장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이 고백을 듣고 제일 놀라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엘리 제사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사의 역할도 엘리가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엘리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안 들렸어요. 하나님이 거의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 같은 상태였거든요. 그런 자신인데, 그렇게 형편없는 자신인데 그가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했을 때 정말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엘리도 더 바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갖고 깨달음도 얻으면서 다시 제사장으로서 더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기회도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편 여기 엘리가 이 한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했는데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신실하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할 자격이 있나? 그래서 위축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엘리의 신실함 때문에 한나에게 아이를 준 게 아니라 엘리가 부족해도 축복하고 기도한 것 그 자체를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축복할 때 나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가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축복하자고요. 그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내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기도 자체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응답을 해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나는 귀한 응답을 받고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소망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설날 끝나고 이제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기도 제목도 많이 이제 얻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 가정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신 주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했던 그것도 이루어드리며 애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한번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어서도 감사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오니 그렇게 또 간절히 간구하게 도와주시옵고 남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중보기도 하며 또 축복기도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족들 친지들 만나면서 내가 알게 된 기도 제목, 오늘 그걸 위해서도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아프리카 가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니 그것을 생각하며 간절히 구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한 사무엘을 그 가정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기며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다 보니 정말 시험에 들 만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의연하게 이겨내며 승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후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기도 응답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다 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하고 난 뒤에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다음엔 믿음이 더욱더 갈수록 성장하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드리도록 우리가 애쓰게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한때 정말로 절박하고 힘들어서 소원을 했지만 도저히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주여,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음으로 소원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은혜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소원대로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우뚝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정말 소중하고 귀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 품을 떠나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키워주시며 하나님이 계획과 뜻대로 아이를 성장시키며 주님의 복된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것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끼리 모여 함께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기도 제목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에 명절에 모였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고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 같이 주님을 발견하고 아는 기회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깨어 기도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주위의 교우들 또 내 가족 친지들 또 열방과 세계를 품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매달리는 시간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힘주시는 분,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 주님은 궁극적으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도 그런 소망을 품고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